이번 시간에는 무천연설 비평 네 번째로 유대 라피의 실수를 똑같이 따라한 무천연설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 천녀왕국에 관한 논증은 앞서 요한계시록 기초 및 심화 1강편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모네목사TV의 재생 목록에서 기초 1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천녀왕국은 개혁주의 무천연설 옹호의 저자인 샘 스톤스 목사가 천녀왕국과 관련하여 무천연설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을 다루고자 합니다. 샘 스톤스의 첫 번째 주장은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까지 성도들이 죽으면 곧장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 이 땅을 통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의 핵심 포인트는 성도의 죽음과 부활은 동시적 사건인가 아니면 죽음과 부활 사이에 물리적 시간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여기서 물리적 시간이란 예를 들어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자마자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부산이었다면 이 사이에는 5시간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존재함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 무천연설은 성도의 죽음과 부활은 동시적 사건이며 여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까지 성도는 죽으면 그때그때마다 하늘에 올라갑니다. 반면 불신자의 죽음과 부활도 동시적 사건이지만 여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존재합니다. 즉 십자가 사건부터 불신자들이 죽으면 무덤에 있다가 재림 직후 백보자 심판 앞에서 둘째 부활로 깨어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전천연설은 성도의 죽음과 부활은 동시적 사건이며 여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십자가 사건부터 성도가 죽으면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가 재림 직전 살아있는 재림 성도들과 함께 첫째 부활로 휴거됩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의 죽음과 부활도 동시적 사건이며 여기에도 물리적 시간이 존재합니다. 즉 십자가 사건부터 불신자들이 죽으면 무덤에 있다가 천녀왕국 이후 백보자 심판 앞에서 둘째 부활로 깨어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첫째 부활 또는 둘째 부활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 마치 죽으면 곧장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표현된 것은 두 학설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설의 주장이 옳을까요?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잠잔다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면 성도가 잠잔다는 표현은 전천연설 주장에서만 적용 가능하며 무천연설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천연설은 성도의 물리적 시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에서 마지막으로 번역된 에스카테는 종말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는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일에 혹은 끝날에로 번역된 종말론을 나타내는 대표적 단어입니다. 따라서 마르다는 성도가 죽으면 무덤에서 잠자다가 마지막 날에 모두 깨어나 부활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 전까지 3일간 하늘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에서 천년 동안이라는 일괄적인 표현은 오직 전천연설에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천연설의 입장은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까지 성도가 그때그때마다 하늘에 올라간다고 보는 견해로 그럴 경우 로마의 성도들은 2000년 넘게 왕노릇하게 되고 재림의 성도들은 단 하루도 왕노릇하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개념이라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표현을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당시의 사도 요한과 로마 성도들은 임박한 재림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한 1000년 동안의 왕노릇은 당연히 재림 이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천연설로 적용하면 최소 1000년 동안은 재림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반면 전천연설의 입장은 연기론입니다.
즉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성도가 죽으면 이들은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가 살아있는 재림의 성도들과 함께 휴거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늘에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일괄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샘 스톤스 목사의 두 번째 주장은 만약 죄와 사망이 있는 천년 왕국이 존재한다면 이는 재림 이후 죄와 사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바울 서신과 배치된다고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비롯해 신약 서신 곳곳에는 재림 직후 일어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현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새 예루살렘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 이후 천년 왕국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샘 스톤스는 사도 바울은 재림 직후 모든 죄와 사망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재림 이후 천년 왕국은 죄와 사망이 여전히 있다. 따라서 재림 후 천년 왕국은 존재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전천연설은 그림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의 시선은 신약 교회가 휴거 이후에 영원히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에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천년 왕국을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신약 교회는 재림 이후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며 천년 왕국은 교회의 통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역사적 실제는 예수의 초림과 교회 시대 그리고 재림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교회 시대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나 랍비들 눈에는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연결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혈통적 유대 랍비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메시아 강림을 소망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강림 이후에는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야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초림 이후 이 땅은 전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약 성경만 보면 역사적 실제는 휴거와 공중 강림, 그리고 일곱 대접, 아마겟돈 전쟁, 지상 강림, 천년 왕국으로 연결되고 이후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천년 왕국 부분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이 모든 것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사도 바울 눈에는 이것이 하나의 연결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사도 바울 서신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나 일곱 대접, 천년 왕국과 관련된 표현은 일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림에 관한 표현은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중 강림인가 지상 강림인가에 대한 논쟁만 남을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대 랍비들은 구약 성경에 감추어진 교회 시대를 보지 못해 초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의 완성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오늘날 무천년설도 감추어진 천년 왕국을 보지 못해 이스라엘을 통한 구약의 완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수로 인해 이스라엘 회복 과정을 통한 큰 줄기의 재림의 이정표를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샘 스톤스 목사의 세 번째 주장은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여기서 사망이 영원히 멸하게 되는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이기 때문에 사망과 죄가 존재하는 천년 왕국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샘 스톤스 목사는 개혁주의 무천년사 옹호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설령 맞더라도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25장 7절에서 9절과 가장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사야 65장 때문입니다. 먼저 이사야 65장 17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는 새 예루살렘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20절에는 사망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칙상 새 예루살렘에는 사망이 없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망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샘 스톤스 목사도 이런 모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두 구절 모두 새 예루살렘이거나 두 구절 모두 천년 왕국이거나 아니면 이사야 25장은 새 예루살렘이고 이사야 65장은 천년 왕국인 경우입니다.
샘 스톤스 목사는 모두 새 예루살렘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필자는 나머지 두 가능성을 모두 인정합니다. 다만 이사야 25장의 내용을 좀 더 보충 설명한 것이 이사야 6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샘 스톤스 목사의 입장은 개혁주의 무천연서 웅호에서 이사야 65장 20절의 경우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학적 표현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을 뿐 그렇다고 해서 사망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이는 이사야 25장과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필자 또한 같은 논리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녀 왕국 상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녀 왕국은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 미혹할 수 없는 상태이며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새 영을 부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22절을 보면 인간의 수명은 대략 1000년 정도가 되는 나라입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과 가장 큰 차이는 새 예루살렘은 부활체의 몸이고 천녀 왕국은 육신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를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과 결부시켜 보면 사단이 풀려 다시 미혹할 수 있는 시점은 1000년이 찰 때이기 때문에 적어도 1000년 동안은 죄와 사망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이사야 65장 20절입니다. 이사야 65장 20절을 보면 수완이 못되어 죽는 어린이와 노인이 없을 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안에는 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65장 22절에서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라는 표현을 통해 인간의 수명이 1000년 가까이 살 것이지만 그럼에도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굳이 나무의 수명을 빗대어 유한한 수명으로 표현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이사야 25장 8절을 보면 온 천하에서 제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으로 쓰인 얌은 구약에서 오직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만 쓰이는 단어이고 온 천하로 쓰인 콜 하이레츠는 온 땅, 즉 만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를 만국 앞에서 제할 것이다가 됩니다. 그런데 천녀 왕국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공존하는 만국이 존재하고 새 예루살렘에는 만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만국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결국 이사야 25장 8절도 천녀 왕국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무천연설은 이스라엘을 신약 교회로 대체하여 이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나무의 수완과 같겠다는 표현은 이전과의 수명과는 다르기 때문에 마치 사망이 없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는 듯한 문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편 37편 27절, 창세기 13장 15절, 사무엘하 7장 16절, 잠언 12장 27절 등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구약성경에는 천녀 왕국을 뜻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스가랴 14장으로 이에 대한 무천연설의 반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14장은 전천연설이 천녀 왕국 존재를 인정하는 핵심 근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샘스톤스 목사가 천녀 왕국 문제를 제기하려면 가장 먼저 이 부분부터 다루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하나님 나라 구성 요소를 보면 성전, 이스라엘, 이방나라, 그리고 새 영으로 구성되어 이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국가로서의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천연설은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에 비해 완전히 다른 구약의 하나님 나라인 천녀 왕국에 대한 표현에 대해 제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또한 신구약의 마지막 날 구성 요건도 동일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날 구성 요건을 보면 최후의 전쟁, 메시아 강림, 하나님 나라 순으로 성취되어 있고 그 대표적인 계시가 요엘서 1장에서 3장, 스가랴 12장에서 14장, 에스겔 37장에서 40장입니다. 반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 날 구성 요건도 보면 아마겟돈 전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 성취순이며 이는 요한계시록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천연설은 하나님이 계시한 사건인 구약의 최후의 전쟁과 신약의 아마겟돈 전쟁을 서로 매칭시키지 못하고 대신 실체가 없는 상징적 전쟁으로만 치부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매칭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구성 요소상 천녀 왕국이 먼저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표현 문구를 보면 구약의 하나님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문구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무천연설은 구약에 계시던 하나님 나라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문해 목사TV 요한계시록 21장 2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천녀 왕국에 관한 논쟁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있습니다. 즉 한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만국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을 희생시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천연설 비평 5번째로 1948년 5월 이스라엘 건국은 무천연설의 패배를 뜻한다를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